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와 세상 근심 속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있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앞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다 함께 교독문 775장 삼위일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미가 21장 성도여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수보자 앞에서 다 마음을 합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은 주 하나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만복군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나마 주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희들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우리 예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사용되는 모든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리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복된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 기념으로 그곳의 물을 자랑스럽게 이제 마시면서 셀카를 찍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찍고 나서 옆을 딱 보았더니 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에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포이즌. 이 영어로 포이즌이라는 단어는 이제 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독.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배가 그냥 엄청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큰일이다 이러다가 이 배가 다 녹아서 죽겠구나, 창자가 다 녹아서 죽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는 미친 듯이 이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다 죽었다, 나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의사가 와서 이제 모든 검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별 이상 없는데요. 아니 독을 마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마셨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독을 마셨는데 이상이 없다니 하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의사에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의사는 이제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독이라는 단어가 맞지만, 그러니까 프랑스 말은 이게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낚시 금지라는 단어랍니다. 낚시 금지. 그래서 이 자꾸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자꾸만 이제 낚시를 하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제 낚시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포이즌, 낚시 금지라고 이제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그렇게 아프던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안 아프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를 아프게 한 것도, 그가 이제 안 아프게 된 것도 모두 그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정의 하나님 안에 긍정의 생각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있는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 평강, 기쁨, 소망, 은혜, 꿈, 이런 것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부정적인 것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늘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밝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긍정적이고 좋고 밝은 그러한 생각을 그분께서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적인 모습을 보실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자꾸만 자기 비하를 하면서 좌절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는데, 너 옆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잘 될 일도 오히려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으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꽃과 또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와 반대로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생각은 삶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수명과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생각이 1932년에 미국에서 180명의 수녀가 쓴 간증문, 그 책으로 발간된 게 있었는데, 이 책을 토대로, 이 간증에 대한 책을 토대로 한 심리학 연구자가 70년 후인 2002년도에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수녀들의 간증문에 있는 그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많이 했던 그 수녀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한 그 수녀의 그 수명을, 그들의 삶을 쫓아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수녀들이 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그 수녀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평화, 기쁨과 희망, 뭐 이러한 좋은 정서가 담긴 말이 내 삶의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말들로 우리의 수명이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또 예화로 한번 드렸던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 노인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한 곳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 왜 우니?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저기 이제 표지판에 여기서 이제 넘어졌는데, 이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이 언덕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적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허허허 껄껄껄 웃으면서 뭘 그런 거 하고 걱정하냐, 당장 이 자리에서 한 30분만 넘어져라. 30분만 넘어지면 너가 90년 살 수 있지 않냐. 3 곱하기 30번 하니까 이제 90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냐. 누구든지 세상이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렇게 인식하고 나는 정말 불공평하고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슬퍼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사람을 자꾸만 불행하고 슬프고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어떠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게 유리한 어떤 상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한다라는 말할 때 이 말이 여러분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 이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랍니다. 마음의 알갱이. 이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말의 알갱이. 자, 그래서 평상시에 무심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이 여러분 정말 본심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러한 말들을 자주 쓴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실수, 나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인정하긴 하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다, 자신 있다,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사랑한다, 행복하다, 아 난 건강해, 힘이 나, 나는 널 믿어, 이러한 말들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꾸만 말을 되뇌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열매는 말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린 워러 술펜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이제 중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임파선 그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됐지만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천천별력과도 같은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은 당시에도 유명한 가수였고요, 또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라는 사실도 이제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태어날 또 아이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한 것입니다. 아빠 없는, 남편 없는, 또 아빠 없는 그러한 아내와 아들이 될 것, 자녀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자, 그렇게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뭐 얼마입니까? 이 천금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만들어 봐요.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 이런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은 이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가였기 때문에 화가로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그때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해진 그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인데요. 보신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뭐 되게 자비로운 분으로 또 고난당하시는 얼굴 뭐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분은 아주 지도력이 있고 정말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이제 인쇄되었고요.
오늘도 많은 가정에 이 예수님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3개월이 어딥니까? 하루가 어딥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가 어디냐? 여러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1달란트가 어디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서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쾌활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거든 그대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애에 그늘을 던져주지 말라. 냉랭하고 음산한 신앙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결코 이끌지 못한다. 그런 신앙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사단이 방황하는 자들의 발 앞에 펴놓은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대의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라. 그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붙잡으라. 그대의 생각을 그대에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시켜라.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 계신다. 그분의 중보로 얻은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이야기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긍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불신과 부정은 악한 세력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생각의 씨를 뿌려서 행동을 수확하고 또 행동의 씨를 뿌려서 습관을 수확하며 그리고 습관의 씨를 뿌려서 성품을 수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품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면 성령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생각을 하면서 내 욕심만 채우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는 표현들은 죄를 피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어떻다는 것입니까? 선택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위에 있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킬 때에 그 모든 우리를 엄습하는 그 죄를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미덕과 선행의 원천이시며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위치만리의 그 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위치만리라는 그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몹시 그 해가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이제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살았기 때문에 양수기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 논에 이제 물을 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채워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자기 논에 가 보니까 물이 이제 많이 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그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이웃의 논의 그 주인이 말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 눈독을 터가지고 그 자기 논에 있는 물이 그쪽 물로 그 논으로 내려가게 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채워놨는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니. 그러나 자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참았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또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논에다가 물을 또 둑을 또 터놓은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때는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말 안 할 수는 없겠다 하면서 이제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논 주인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다. 이 물이 필요한데 정말 미안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모든 일이 해결됐고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위치만리의 마음에 자꾸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일을 했는데, 응당한 일을 했는데 자꾸만 자기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날 저녁에 잠자리 들기에 앞서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희 마음에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는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집에 그 논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는 여러 시간 동안 물을 퍼올려서 그 이웃의 논에 충분하게 물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자기 논으로 옮겨서 자기 논에 이제 물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 그 논주인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논임자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현재 누구인지를 여러분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한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은 마음의 온유함과 겸비함을 품을 때에만 안식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기심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영혼이 자아중심적이고 교만할 때에는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셨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모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말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비워낸 사람은 얼굴부터 밝고 화사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해맑고 잔잔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늘 평화로운 그러한 파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화내는 마음, 짜증을 잘 내는 마음, 섭섭한 마음, 오만한 마음, 우울한 마음,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그러한 마음, 어두운 상념, 음습한 상념, 부조리한 상념, 부정한 상념들, 이러한 일제의 그 부조화된 상념들과 나쁜 습관들은 모두 다 철저히 버리고 비워야 할 그러한 대상들인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냄새와 빛깔이 달라지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실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모든 일에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를 아시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낙심까지 아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찬란한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원찮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어두운 그 부정과 근심을 우리가 맡김으로 고침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진정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직 순결한 생각만 지키려고 행하는 그 결정적인 나의 마음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시고 생각을 순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은밀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말과 행동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경건과 심령의 평안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와의 산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더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